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올해는 운해세대 교회가 7년째 이제 되어가는 해입니다. 운해세대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6년 되고 7년째 되어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또 주보가 나왔는데 박찬일 목사님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군가 통해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보는데 이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신하는 그리스도 형상이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새롭게 왔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이기도 한 그래서 훨씬 더 경건한 예배를 더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주보 보니까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가운데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도 이렇게 해놨는데 운해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칸도 내놓고 그 아래에는 이제 사도시경 주기도문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에 또 포커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새 번역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면서 암송해서 이렇게 새 번역으로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웠을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다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들을 계셨음이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든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까지 아니에요? 23절까지 네, 23절까지 23절 왜 이렇게 돼 있죠? 혹시 띄울 수 있어요?
시간 안 되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 예, 그냥 제가 읽을게요. 22절, 23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예, 요 22절 23절이 중요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예,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실패의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운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역으로 우리가 다 죽었을 때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우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뒤끝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끝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결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온전히 죽었다는, 인간의 우의, 노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완전 티도 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건 인간의 우위가 배제된 것, 부인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예표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사기서를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1장 2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정복과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본론 부분은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패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고, 결론 부분에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실패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전부 주권과 통치권을 가진 지파나 사람에 대한,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사사기서가 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론 부분에는 왕권을 가진 왕권의 약속을 가진 왕권의 약속이 있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아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도 조금 나오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사기서는 무엇입니까? 사사들의 통치권, 주권이 가장 중심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의 통치권으로 운영이 되는, 사사의 통치권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의 통치권. 사사의 통치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천국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데 이 사사들의 통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평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권도 아니고 제사권도 아니에요.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나요? 요수가 점령한 다음에는 다 내려놨다고. 그들하고 똑같다고요. 동일하다고. 평민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 평민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 다음 또 없어져요. 사라져요. 한마디로 사사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천국은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가 어떤 리더십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같지가 않아. 오히려 종같이 굴러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권과 주권을 전부 다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다 줘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천국에서 말이야,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말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세상에 그걸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통치권이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함에 거하면 나의 친구라 그래요. 네, 나의 친구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고난이. 왜요? 구와 하나 됐으니까. 예수 하나 됐어요. 그럼 동등한 거예요. 동등.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들 하면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함께 다스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천국을. 자, 먼저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결과이기도 해요. 사사기 1장 19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절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안 쫓아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노역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노역으로 부르시니까 안 쫓아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죠. 이건 불순종이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들은 뭐예요? 이들의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절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는데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 있는 주민들은 절병거가 있으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절병거가 있다고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그 망하는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 그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예.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예. 탄식하고 있죠. 탄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지옥이 돼. 지옥이 돼.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 예, 눈이 뽑혀서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져. 눈이 뽑혀. 왜요? 천국을 주셨는데 그 눈이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고 있으니까. 지옥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눈.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말씀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은혜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언제까지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임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구약의 한계이고 약점이에요. 구약의 한계이고 약점이에요. 예.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놀아도 뭐예요? 천국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 다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사사가 죽음과 동시에 뭐예요?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다 사라져버렸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언약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의 언약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는 것들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사라진과 함께 뭐예요? 그 능력이나 은혜나 다 왜? 없어지니까. 보이는 것이 새겼으니까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축복과 평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무런 축복, 너무 허수아비 같고 너무나 아무런 축복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언약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분적이고 보이는 언약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누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적 축복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갔다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변호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비즈니스 원칙을 이렇게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었고 또 욕심 부리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원칙을 어기지 말라 했는데 욕심이 들어간 돈 좀 벌리니까 욕심 나서 사업장을 늘리다가 좀 이제 또 말아먹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돈 벌리면 또 사람 욕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장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를 창립한 유대인 빌 게이츠. 그 사람 난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항상 이리저리 요즘은 왔다 갔다 조금 합니다만 제가 그때만 해도 일이었지. 그 사람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야, 그래서 좀 아는 체하고 그분의 이름도 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 돈 제일 없는 거라고. 예. 그렇게 공개된 돈은 세발의 피에 발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발의 피. 그리고 이 세상 유통 자금의 이 땅의 유통 자금의 70~80%를 다 유대인 자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돈은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공개되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예. 왜요? 2차 대전도 그래서 일어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딱 정권을 쥐고 딱 나라의 경제를 살펴봤더니 전부 다 경제권, 재정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돈, 나라. 그 사람들이 자주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래 열받은 거예요. 이 개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아니, 자기들이 주인인데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 네. 그래서 2차 대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인 돼야 되겠다. 세계의 주인 되고 그리고 이놈들 죽이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독일만 그렇습니까? 독일과 함께 영국, 미국 전부 다 운행을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처음에 나는 미 연방준비제도 그거 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이 동남아 국가는 전부 다 전부 다가 뭐예요? 국가가 운영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찍어내는 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유화야. 개인이 지고 있어, 개인이. 야, 정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이 연방준비제도 이 국유화, 사유화된 것을 국유화하려고 나섰던 두 대통령이 있었죠.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국유화하려고 말이에요. 국가 재산으로, 국가 걸 하려고 나섰다가 전부 다 어떻게 암살된 거잖아요. 정말. 이분들은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 목숨 걸고 땅에 대한 축복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했는데 그 대가를 충분하게 받았어. 오히려 너무 받아서 문제가 됐죠. 지금 너무 받아서 무서운 거 없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이분들은 또 받을 거예요. 그 대가로. 누가 죽였겠습니까? 유대인밖에 있겠어요?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 땅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받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들, 영원한 언약을 받은 영원한 언약, 우리 말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그들처럼 정말로 천국의 영생의 그 부유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못 누린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봅시다.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에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땅, 성전, 이런 개념은 신약에서 다 무엇을, 신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몸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의 몸과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 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천국에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 우리 안에 낮아진 마음들을 전부 다 곧게 펴는 거예요. 곧게 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골짜기 개념은 전부 어떻습니까? 사망, 어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한 번에 허락하지 않고 이런 골짜기들을 남겨두신 것은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남겨두신 무엇입니까? 이 골짜기, 거기에 있는 절벽과 그 어두움, 사망의 음침한 골, 이거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마음, 어둠, 그들 속에 남아있는 어두운 마음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 그 연약함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한 번에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세밀한 은혜를 이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 한 번에 쫓아내지 않아.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 아기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 칼은 분명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아기한테 그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하나님의 세밀한 이 백성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이것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떻습니까? 뭔가 안 되면 저부터가 뭔가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허락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는데 뭐가 안 되면 이게 그냥 하나님 나 고생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 나 고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진짜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 보살피심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말이에요. 언약도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몸 밖의 언약에서 몸 안의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예. 그리고 몸 밖에 새기는 언약도, 그리고 몸 안에 새기는 언약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죽기까지 고통과 눈물의 피로 새겨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할 때 모세는 그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어떻게 해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이게 그냥 금식이 아니에요. 단식이에요, 단식. 저도 40일 금식을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40일 금식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죽은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날 써주시니 그냥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근데 금식도 어려운데, 금식도 너무 어려운데,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단식을 40일 했다. 이건 거의 죽음이나 똑같죠. 당신의 죽음으로 그 언약을 써주세요. 고통, 눈물, 피눈으로. 몸 밖의 언약도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써주셨죠. 옛 언약도 그러한데 새 언약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눈물과 고통, 피, 이런 것들이 지불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에 새긴 언약. 돌은 말입니다. 먼지가 막 날아앉으면 더러워져요. 그러나 그것은 물을 뿌리면 금방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새긴 그 언약.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심으로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새기셨을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더러운 데다 어떻게 새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도로는 물을 뿌리면 깨끗해지기라도 하지. 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냐 말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 전부를 갖다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씻어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온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동원해서 이거 사람 마음 씻어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존재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에?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완악한 이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이 도대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예.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 얼마나 더러운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파내야 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얼마나 강력한 어둠 속에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만큼 우리는 천국을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주셨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눈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이 성령까지 다 주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누리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중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